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롯과 그의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실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러면 롯에게는 자격이 없었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격이 없는데 어느 정도 자격이 없었느냐? 그리고 그들은 자격이 없는 그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한번 볼까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가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수를 막느라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여기 보면 소돔 백성들이 남녀노소 늙거나 젊은 사람을 막론하고 원근에서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그러니까 이들이 온 이 일이 소돔성에 금방 어떻게 해요? 퍼졌다. 무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제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 이 사람들을 이렇게 대한다는 것은 이들이 심판받아서 마땅하다, 받아도 마땅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한 심판이 없는 거예요. 악에 대한 정확한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이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배려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였더라. 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잖아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생각과 삶이 다 드러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해야 되는지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잖아요. 약속과 아브라함이 함께 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치부들이라든지 연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 드러나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니까 소돔 사람들이 어떤 죄인이었는지가 드러났죠. 이제 이것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위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었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의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날까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임이니이다.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지금 롯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지금 불과 유황으로 한 성을 멸하시는 그 과정에서 멸하는 과정,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 심판하는 과정이면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이 잣대가 되어서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다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심판하는 곳에 긍휼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막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막 물불 안 가리고 막 보이는 것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님이 롯에게 대하는 그
태도를 한번 보세요.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잖아요. 그래서 이 롯이 들어간 작은 성읍은 당연히 멸해야 되는데도 함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그랬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베풀어 졌어도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는데 누구를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구원하는데 구원한 다음에 바르게 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는 롯에 국한된 문제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까? 그 말씀을 다 준행하잖아요.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노아와 그 가족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술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순종한 사람이라도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구원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번 계속 볼까요? 롯이 소할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꽃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피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혼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지금 이 일이 있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을 빼앗겼었잖아요. 그 일에 롯도 겪었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정신을 차리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한 번에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 의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돈이 많았었나 봐요. 그런데 돈이 많았는데 하루아침에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게 의지할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이후에 정신을 차렸는 아니에요. 보아세요. 요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실들을 분명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인 10명 있으면 안 망하는데 롯이 있어요. 롯의 처가 있어요. 2 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롯에게 속한 종들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종들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정신을 차렸어도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받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멸망받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내시느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구원하신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롯과 그의 딸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두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셨어요.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우리로 말하면 인사불성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 알아봐요. 지금 롯이 이렇게 술 마시고 정신이 없어야 할 때인가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인가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딸도 어디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삶의 원리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그 심판을 자기 눈으로 보고도 와서 전혀 삶이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전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롯과 그의 두 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그러는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헤아리셨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죠? 지금 롯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여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속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럼 얼마나 간단합니까? 롯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한편으로는
쉽습니까? 근데 그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롯에게 정말 구원으로 그의 삶에 임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은 이것이 진짜 내 삶에 와서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바로 세우는데 이것이 작용해야지. 그 믿음이 그렇게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번 구원 받은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고 나의 삶이 이 큰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9장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 심판하시는 와중에도 베풀어 주시는 크고 섬세한 그 구원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큰 구원을 베풀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롯과 받은 자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의 의미와 뜻을 바르게 깨달아느냐, 못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크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입은 삶이 내 삶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은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면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받아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